깨달았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참 먼저 매를 맞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원파에 대해서 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막상 준비하면서 보니까 참 이 다른 이단들도 많은데 이 구원파가 참으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찾아보고 해서 하는데 좋은 점은요, 참 자료가 많다는 겁니다. 1960년도 정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역사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면직을 당했다가 어떻게 막 이렇게 다시 하게 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이제 많은데 이것들을 다 다루기에는 이제 너무나 오래 걸려서 저는 참 은혜롭게 오늘 6시 안에 끝내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압축하고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준비해서 좀 오늘 구원파에 대해서 이 시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단을 보게 되면요, 참 이제 꼭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에 관련된 이단이 아니어도요, 참으로 이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단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자신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거나 어떠한 다른 사항들을 접목하면서 신격화하는 이 교주 우상주의에 합한 이러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주에 되는 이 우상화 시켜서 이 교주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단 집단들입니다. 내가 외계인을 만나고 와서 이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있고 한데, 또 여러분 신기하게 거기에 몰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이 교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서 생겨나는 첫 번째 이단 집단, 교주 우상주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좀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경계해야 될 그러한 이 교주 우상주의에 관련된 이단 집단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교회라 불리는 안상홍 증인회가 있고요. 여기 이제 이 안상홍이 교주가 되어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서 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습니까? JMS 정명석이 있죠. 통일교라고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 또 JMS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더욱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우리 조유현 목사님이 해주셨던 누가 있습니까? 이만희 신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라고 하는 이러한 이단이, 이 몇 가지 이들이 이제 이 뒤에 딸려오는 사람의 이름들, 이 사람을 교주로 여기면서 또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여기면서 이제 펼쳐지는 교주 우상주의에 해당되는 그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이 집단들은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듯이 교주가 중심으로 돼서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진행되게 되죠. 그러니까 솔직히 조금은 더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니라 저런 인간들을 중요시할까라고 하면서 조금은 더 어떻게 보면 분별하기 쉽죠. 하지만 우리 조희연 목사님께서도 신천지 때 말해주셨지만 참 그 한 명을 미혹하기 위하여서 각본을 짜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수법들로 인하여서 넘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이들은 교주로서의 분별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분별하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교리적 이단 집단들입니다. 교리적 이단 집단들. 여러분, 아까는 교주였습니다. 교주로 삼아서 그 사람들을 토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 교리적 이단 집단들이 있습니다. 오늘에 해당하는 우리가 살펴볼 누가 있습니까? 구원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 있냐면 다락방으로도 불리고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라고 하는 류광수가 운영하는 이 다락방, 여기도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이단입니다. 그리고 김기동파라고 불리는 성락교회, 여기도 이제 교리적 이단이고요. 그리고 신옥주 여자 목사님입니다. 은혜를교회 목사인데 타작마당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은 이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뒤지게 패야 이제 이렇게 한다 해서 타작마당이라는 그 별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분한테 이 맞는 게 조금 은혜가 되는 어떠한 이러한 그런 이단, 교리적 이단 집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주를 우상화해서 하는 사람들은 이 교주가 조금 유별나기 때문에 좀 분별하기 쉬운데, 실상 이 교리적 이단 집단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들은 앞서 말한 그 교주처럼 내가 교주다, 내가 예수님이다라는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아주 교묘하게 이제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제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목사라고 하고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것과 별발 다름 게 없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이제 해석한 죄, 거듭남, 구원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전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 교리적 이단들이 더욱더 교묘하게 빠져들기 쉽고 그 다음에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면 곧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이제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교리적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떠냐면 내가 여기에서 나 나름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하여서 잘 믿으면서 예배드리면서 믿음 생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더욱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누구를 살펴보게 됩니까? 우리 구원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름은요 좀 교단 쪽에서 또 이렇게 이 이단을 연구하는 쪽에서 붙인 별명과 같은 것인데 진짜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여기에 구원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 있죠. 우리 사진을 보시면 좌측부터 기독교 복음 침례의 유병헌, 그리고 생명의 말씀 선교의 이요한, 그리고 기쁜 소식 선교의 박옥수, 이 세 단체를 묶어서 구원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이름과 이 얼굴들 잘 기억하십시오. 유병헌은 죽었습니다. 죽은 거 다 아시죠? 저는 지옥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원파라고 하고 서로 다른 이름을 향하여서 사용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왜 이들이 구원파라고 불리냐면요, 이들이 기독교 복음 침례다, 생명의 말씀 이런 걸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이들의 출발선은 같습니다. 이들의 출발선은 같아요. 그래서 기성교단인 이 침례교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개신교단에 속해 있는 기독교 한국 침례에 심각한 피해를 이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는 기성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런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구원파의 스승이 있습니다. 어떤 자냐면 이 딕 욕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제가 하면서 참 이름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딕 욕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 지금도 살아있는데 활발하게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딕 욕이라는 자가 이제 어떠한가 보면 박옥수가 주축이 되는 이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따르면 이 딕욕이 어떻게 이렇게 거듭나고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이제 기술해 놨는데 여러분 이거 나중에 검색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다 구원파에 관련되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이 딕욕이라는 사람, 제가 솔직히 조금 찾아보면서 조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읽다 보면 약간 이 사람 미국에서 이제 선교 차원으로 넘어온 사람이거든요. 1950년대쯤에. 근데 조금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순간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러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는데 찾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을 조금 그 생각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게 철저하게 구원파에서만 이 사람을 굉장히 인정해주고 이렇게 다 기록의 영상으로 유튜브에도 남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16세에 끊임없이 짓는 죄로 괴로워하다가 22세 1950년 밴쿠버에서 복음을 듣고 자기는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도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거듭남으로 나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56년 미국인 선교사의 초청으로 세문안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예배 자리에서 한국 교회에 있던 어떠한 그 예배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굉장히 반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에 케이스 글라스, 이 사람도 이제 이 유병헌과 이유한 박옥수 이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제가 사진은 차마 넣지 않았는데 너무 많아서 데리걸, 말론 베이커 등과 함께하는 이 몇몇 사람과 함께 1962년에 믿음의 방패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선교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선교학교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문제는 디교기라는 이 사람이 그렇다면 그렇게 선교학교를 세우고, 여러분 선교학교라는 이름의 타이틀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와서 어떠한 신학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이러한 양성하는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디교기라는 사람이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형제교회라고 하는, 이 형제교회라고 하는 것도 찾아보면 굉장히 폐쇄적인 그러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냥 출신한 자칭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부분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이비 종교 피해자 대책연맹 총재인 이 정동섭 교수님의 자료들이,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많이 참여했는데, 이 사람의 이 정동섭 교수님의 저서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 하는가 해서 정동섭 교수는 이 디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는데, 디교는 기성교회를 반복음적인 세력이라 보고 있었으며, 세계적인 신학 공부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타락해가는 것이라 주장했다라고 그렇게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동섭 교수님의 집에서 하루는 디교기 와서 이제 하룻밤을 지낸 적이 있는데, 아마 그때까지 정성석 교수님이 이러한 것을 잘 알지는 못했겠죠. 근데 어쨌든 그때 대화를 하는데, 이 디교기 정성석 교수가 나는 이제 심래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어떠한 그 목회의 길이나 신학의 길을 걷겠다라고 했을 때, 이 교수를 보고 타락의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 디교기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던 디교기이기에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교리를 왜곡하여 해석하였고, 이런 디교계 사상이 지금 구원파의 가장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는 점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박옥수, 이요한, 유병언, 그리고 유병언은 권선찬과 함께 활동했는데, 구태여 따지면 이 네 사람에게 이 디교기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네이버에 한번 검색하셔서요,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검색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인터넷 사이트에 이 디교계 강의가 열심히 올라옵니다. 그가 설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고요. 더욱더 무서운 건 거기에다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이런 나의 신앙의 이러한 것들을 질문하면 거기에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장을 개설해 놨습니다. 지금 여러분 구원파는 그러니까 어떤 걸 알 수 있죠? 건강하지 못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입됨으로써 그 영향으로 들어온, 사실상 외국에서 들어온 2세대 이단이다라고 유입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구원파는 총 3가지 계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됐든 제가 좀 간략하게 각 계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유병언, 권신찬 계열, 기독교 복음 침례회입니다. 이 권신찬과 유병언은요, 어떤 관계냐면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냐? 앞서 말한 그 미국 디교과 또 네덜란드 케이스 글라스의 영향으로 죄사함이 이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시작되고, 권신찬은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냐? 예장 통합 측의 목사였으나 여러 가지 건강하지 못한 사유로 이 사람이 면직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권신찬에 대한 스토리도 상당히 길거든요. 차마 너무 길어서 이제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서. 오늘도 줄여도 좀 길 것 같지만 어쨌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자세하게 아주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 권신찬이 잘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 권신찬과 유병언이요, 디교기 설립한 그 믿음의 형제들이 방패선교 여기에서 학교에서 만나서 어떠한 얘기를 하게 되냐? 이 디교계에 배운 주장을 서로 공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맞는다라고 해서 이제 그들이 가까워지고요. 유병언은 고졸 출신으로요,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권신찬과 관계를 맺다가 1963년도에 이들은 이제 선교사들과 관계를 끊고 본격적으로 독자 노선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1969년부터 1981년 말까지인 한국 평신도 복음 선교회로 활동하고, 1981년 11월부터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교회는 어디냐? 삼각지에 있는 서울교회이나 여러분 잘 아시죠? 실제 법원은 어디입니까? 안성의 금수원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이 안성이 그래서 이 유병원이 죽게 되었을 때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주. 왜냐하면 이 유병원은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요. 사업가 이후에 이제 이유안을 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이 유병원은 사업을 하는 것과 내가 이렇게 뭐 종교에 이런 거 하는 것을 다 내 멋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성 금수원이 본부로 알려져 있고 1987년 여러분 오대양 사건 아시죠? 그거랑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슬픈 사건 2014년 세월호 사건의 배우가 바로 이 유병원 권신찬이 속한 이 계열에서 일어났습니다. 권신찬은 1996년에 사망했고 유병원은 2014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사를 찾아보면 아마도 지금도 안성 금수원에서 대략 한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한 8,000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아직도 여전히 조금 이런저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굽니까? 그 다음은 이유한 계열입니다. 여전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유한 계열, 대한예수고 침례고 생명의 말씀 선교회입니다. 이유한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외국 선교사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처음에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첫 번째 계열인 이 권신찬에게 복음을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중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름 이제 많은 과정이 거쳐서 반드시 기본 요건이 뭐냐면 대학 4년의 과정과 대학원 2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무언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이 이유한도 중졸의 학력이지만 권신찬에게 복음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냐? 1962년에 내가 중생을 경험했다. 내가 드디어 영적으로 거듭나는 깨달음을 이제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 면직을 받은 권신찬, 목사가 아니죠. 근데 이 사람에게 1971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라고. 그래서 이들은 권신찬의 아래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죠? 유병원이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업을 활발히 펼쳐서 그 사업이 커졌는데 그 사업의 자금 출처가 어디겠습니까? 성도들의 헌금이죠. 성도들의 헌금. 여러분 이 유병원 권신찬 참으로 나쁜 놈들입니다. 진짜로 불합리하게. 왜 안성이 뒤집어졌냐면 안성의 그 홍익 아파트라고 하는데 저도 몰랐는데 이 유병원 권신찬 계열의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살고 있었느냐? 이 유병원과 권신찬이 자기들이 저렴한 가격에 사놓고 성도들에게 마진을 붙여서 팔아넘겨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뒤늦게 뭐 밝혀지면서 이제 발칵 뒤집혔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해 들은 바로는 거기에서 이들의 이름을 꺼내면 굉장히 냉랭한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유와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가 있냐 문제 삼아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권신찬이 조금은 더 이제 종교적 지도자로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권신찬에게 가서 따지지만 권신찬은 여러분 누구의 편을 들겠습니까? 자신의 사위 유병원의 편을 들겠죠. 그래서 유병원의 편을 들고 지지하면서 이유한을 어떻게 하냐? 출교시켜버립니다. 단칼에 출교시켜버려요. 근데 여러분 참 이들의 이 이단을 보면 무서운 게 뭐냐면 그냥 출교시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조직폭력배에게 청부폭력을 해서 이유한에게 청부폭력도 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잘 되지 않자 이제 거기에 또 반대하는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헌금으로 사업하는 것에. 그러면 뻔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유한이 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새로 세운 게 바로 뭡니까? 대한예수교 침례의 생명의 말씀 선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래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이름을 지어 현재 여러분 인덕원에 있는 서울중앙 침례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열심히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타적 구원과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것을 찾다 보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저는 당연하게
이제 이요한 이 사람 한 명만 열심히 활동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토대로 이제 저희 부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요한 목사를 필두로 참으로 많더라고요. 그 안에 목사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생명의 말씀 선교하면 이요한부터 해서 관련된 목사들이 계속 성경 강해 뭐 Q&A를 받기도 하는 그런 계속 이 영상들이 올려오게 되고요. 여러분 성경이 답이다라고 하는 채널을 우연히 발견됐는데, 여기는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지 모르는데, 여기에도 이 생명의 말씀 선교에 관련된 이요한 휘하 있는 이 이단에 속한 목사님들의 모든 영상들이 여기에 지속적으로 말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튜브라는 것도 이제는 좀 어떻게 들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분별하면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좋다고 무작정 들으면요 이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찾아보셔서 분별하면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죠. 아주 저기 기쁜 강남 선교회 박옥수입니다. 박옥수 대한예수교 침례의 기쁜 소식 선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제 권신찬은 그나마 목사였나 면직당하고, 유병헌은 이제 고졸 출신, 이요한은 중졸 출신이었죠. 이 박옥수는 더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중퇴자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중퇴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체계적으로 전혀 공부하고 준비하지를 않았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디교육 선교사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아시겠지만 이단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이 디교육 선교사와 나중에 보게 되면 박옥수랑 또 트러블이 있어서 디교육은 뭐라고 하냐? 나는 안수를 주지 않았다. 근데 박옥수는 나는 디교육에게 안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말하기에는 디교육은 안수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나는 오히려 이들에게 뭐라고 말했냐고 하면, 너희는 안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나처럼 그냥 안수받지 않은 선교사로서의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단 종파를 그렇게 열심히 전파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박옥수는 아니다. 나는 받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자신이 자신에게 직접 목사 안수를 준 가짜 목사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죠. 대담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이들이 교만과 자만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만과 자만함이 충만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는 1962년 10월 7일에 박옥수도 거듭남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난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전국 순회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1980년에 예수교 복음 침례회라 명칭을 변경했다가 현재는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우리 교회 저기 근처에 있는 기쁜 소식 강남 선교회를 교회를 본부로 삼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와 같이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여러분? 이들이 늘 뿌리는 그 잡지 뭐 있습니까?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선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도 이단이고, IYF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IYF도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거 역시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이제 주관하는 그러한 활동들입니다. 현재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박옥수는 100여 개의 국가에 진출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 미국에도 여러 군데에도 이 침례교라고 하는 것도 정식 개신교이기 때문에 많이 있는 것 아시죠? 그런 것에 이들이 많이 이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박옥수를 통하여서. 그래서 현지 침례교인들을 굉장히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 2010년대 초반부터 가짜 암 치료제 또별이라고 하는 것을 치료제 목적으로 개발했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현재는 여러분 이 마인드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투모로우나라는 월간 잡지를 발간하면서 열심히 포교 활동에 여전히 열을 올리고 있는 게 바로 이 박옥수입니다. 여러분 세 계열인 만큼 사실은요 이 각 계열마다 조금씩 주장하는 바가 되게 상이하게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조금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검색하면 아주 디테일하게 잘 나옵니다. 네이버가 아주 좋더라고요. 구글도 잘 나옵니다. 가서 궁금하신 분들 다 이거 한 명 한 명 검색하면요 정말 친절하게도 이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막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검색해 보시는 그런 숙제를 남겨드리면서 잘 검색해 보시고요. 제가 이 서로 주장하는 바가 있지만 여러분 분리되기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늘 안 좋은 일이 터지면 이들은요 늘 싸우고 나와 쟤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박옥수 산하에 있는 이 IUIF 있죠.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언론사에다가 증명을 보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도 사이비 종교단체로 매도하는 기사 작성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병언 관련된 그 구원파와는 관련이 없으니까 우리를 엮지 말아달라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이요한도 똑같이 이런 짓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 역시 자신들은 권신찬 유병언의 기독교 복음 침례와 구원파와는 무관하니 향후 보도에 적극 참작하여 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는 어떤 겁니까? 너는 죽어도 되지만 나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참 이들의 말대로 여러분 진짜로 서로 이제 추구하는 노선이 달라요. 구원 그 디교급으로부터 선교해서 이제 각자 추구하는 노선이 다른데 여러분 달라봤자 결국에는 누구로부터 출발했습니까? 디교급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공통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통적으로 겸치는 게 많습니다.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함께 공통으로 영향받은 이 문제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무엇입니까? 무조건 깨달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그들이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이제 미혹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 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생일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영적 생일은 뭔가요? 이들이 말하는 영적 생일은 뭐냐면 은혜 받은 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영적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생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통 기독교인들에게 사용하는 단골 질문이 있는데 무엇이냐? 처음에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았죠? 이런 질문 받으면 예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 구원을 받으셨나요? 당신 구원 받았다면서 언제 어디서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 구원을 받았지라고 순간 머뭇머뭇거리게 되죠. 네. 왜냐하면 좀 뭔가 이것을 내가 언제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정말 제가 이 질문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게 그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질문을 하면은 머뭇머뭇하면 그때 뭐라고 하냐? 당신은 구원받지 못하셨습니다라고 탁 단정 지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육신의 생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영적 생일을 기억하고 있어야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데 당신은 그게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억하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당신은 깨달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정통교회가 율법과 종교라는 테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누가 진짜 복음이다? 우리가 진짜 복음이다 라고 전하면서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태어나실 때 언제 태어나는지 알고 태어나십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어릴 적 기억을 되돌아보면 딱 이제 어느 정도 무언가 생일에는 촛불을 불고 이제 케이크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무심찮게 어린 때인데 왜 오늘 이런 걸 할 때라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오늘이 너의 생일이야 라고 알려주죠. 우리가 그때부터 그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생일이 되는 거죠. 오늘 내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여러분 생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생일 알고 나오나요? 아무도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금의 그 질문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 생일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타인이 알려줘야 돼요. 너 언제 은혜 받았어라고 알려줘야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구원으로서의 이러한 것들을 중요한다라고 해서 구원파라고 하는 명칭이 별명처럼 이렇게 종교문제연구소장이었던 탕명환 씨가 이렇게 붙여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저는 구원을 받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오게 되는데, 한순간에 끝나지 않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이 어떠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의 깨달음 자체가 믿음의 전부가 될 수가 없는데, 이들은 단지 한 번에 한순간에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제 완전히 깨달았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으면 내가 어떠한 초월적인 인재,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에 보게 되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신자도 확신을 소유하기까지, 그렇습니다. 참된 신자도 확신을 소유하기까지 더욱더 남들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그래서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같이 그 순간에 어떠한 극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되면 내가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은혜 받았다. 여러분, 너무나 극적인 체험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듯이 성경 속의 인물들도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들 가운데로 이제 디모데나 루디아처럼 잔잔하게 묵묵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면서 그들 나름대로 그 가운데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회심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된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날개 아래에서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피치를 올리겠습니다. 둘째는,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증거다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죠, 이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한 번에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더 이상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증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깨달으면 이제 내가 구원받아서 더 안 깨달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 회개하면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면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합니까? 흔히 다시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히 은혜 받는 시간들이 있어서 늘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라고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나는 죄를 안 짓습니다라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깨달으면 나는 이제 아무리 더해도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적으로 하는 일은 이제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그 육이 책임을 받는 것이기에 나의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구원받아 한 번만 깨달으면 다시 범죄를 할지라도 죄를 지을지라도 나의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생활 속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했고 죄악이었다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고백하는데 이들은 그게 필요 없어요. 왜요? 나는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완전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전히 다 한 번의 깨달음으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심각하게 또 오류가 일어나는 것, 오늘도 우리 예배 전에 주기도문으로 이제 우리의 기도를 고백했죠.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준 완벽한 기도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문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마다 사실 우리에게서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반복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것을 모르는 그러한 잘못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무엇이냐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이제 지옥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 첫 번째에서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들의 그 말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 죄를 모두 떨쳐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셋째가 가능한 주장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에 간다. 이들은 묻습니다. 의인이냐 죄인이냐고 또 물어요. 정통 기독교인들에게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정말 마음 다해서 고백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죄인이죠. 그러면 이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이들은요 의인이라고 여겨야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아주 교만한 이러한 잣대가 이들에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겨야만 구원파는 깨달아 거듭나서 완전히 의인이 된다는 거짓 교리에 따른 주장으로서 내가 의인이라고 고백하면 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여러분 구원을 이미 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결단 이후에 죄를 지어도 이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죄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의 여러분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에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때보다 지금 더욱더 거룩해지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요, 나는 비방자, 박해자, 폭력행자였다라고 했던 예수님 믿는 자들을 폭행했던 이 죄악을 과거 시제로 고백하고요, 15절을 보게 되면 아직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현재 시제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구원파는 뭐가 달라서 이렇게 말합니까? 구원파의 주장과는 다르죠.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 의인이나 여전히 어떠한 겁니까? 여러분, 옛사람과 싸우면서, 원죄와 싸우면서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죄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입니다. 마지막 넷째, 이런 것을 토대로서 이들은 정통교회의 제도, 예배 형식, 주일 성수, 11조 새벽 예배, 축도, 기도 생활까지 율법으로 여기면서 무시하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신찬이 저술한 이 종교에서의 해방에서의 책에서 보면 그는요, 이 복음과 종교라는 것을 구별 지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종교는 죽은 것이다, 복음은 살리는 것인데 기성교회는 종교고 자신들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이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한 이 정통교회의 제도들, 뭐 예배 형식, 주일 성수 다 이런 것들 여러분 열심히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이러한 모든 수단들이요, 여러분이 더욱더 어떻게 하게 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더욱더 이 경건의 수단들로 통하여서 믿음이 깊어져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죠. 여러분, 이것들이 방금 말한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면요,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모든 것들로 사실 불필요한 겁니다. 근데 구원파는 그런 것들이 그닥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왜요? 나는 한번 깨달아서 이미 모든 것을 뭔가 이제 통달한 자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나는 죄 짓지도 않고 있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말씀 속에 어떠한 그러한 우리 구약의 말씀들의 율법들이 이들에게도 필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다면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찾는 수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의 그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내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분명하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찾게 되고 이 죄를 우리가 늘 끊임없이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욱더 이 율법의 죄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그 경건의 수단들, 주일 예배, 설교 말씀, 기도하고
하나님 목사님에게 축도받고 이런 것들이 내가 거룩하여 나아가지는 그런 경건의 수단들이 되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거룩해져서 성화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6시가 됐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구원파를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과 영지주의가 합해졌다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니골라당 플러스 영지주의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 어떠한 자들이냐면요,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진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면서 구원파와 똑같이 영적인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두 가지 모습들이 있었는데,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극단의 금욕주의를 행하는 영지주의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도 최소화하고 성관계도 맺지 않는 등 육신을 아주 가혹하게 대하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육체는 버리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면서 나아갔고, 또 다른 분파는 이와 반대로 육신은 어차피 악한 것이니까 우리가 술 취하고 성적으로 방탕해도 된다. 왜냐하면 이미 육신은 버렸고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열심히 술 취하고 열심히 음란함에 간음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극단의 방탄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영지주의는 뭡니까? 구원파와 비슷하게 깨달음으로 우리의 영만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구원파의 이러한 주장들이 영지주의적 사고에 틀림이 없는 영지주의가 부활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파는 그리고 이러한 영지주의적 사고로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니골라당과 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은요, 신약 시대 초기의 교회에 등장한 이단인데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원파와 비슷해요. 이들은 하나님을 한 번 믿고 난 후에는 어떤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무율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하나님을 한 번 믿고 나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파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들은 성도들에게 한 번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이미 보호받았어.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네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해도 너는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으로 당시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어떻게 했냐, 육체적인 행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해도 괜찮다라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미혹받을 수밖에 없는 것, 우상숭배, 간음, 음행 등과 같은, 여러분 결국에는 육체적 쾌락주의를 허락하는 그러한 것들로서 영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하면서 죄와 타협하게 만들어져.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검색하다 보면요, 간혹 어떤 것을 보게 되시면 이 구원파에 빠진 사람들이 간증글을 올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 가관입니다. 여러분, 구원파의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완전히 넘어간 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혁명적이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혁명적이었다. 끊임없이 어떻게 매일 회개하지? 어떻게 죄를 하면서 하고 왔는데 이 구원파의 교리를 딱 들었는데 이 한 번 들으면 끝나네. 와, 기가 막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깊이 심취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다 하나같이 그 글들을 보면요, 교만함과 자만함이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보면서 나의 죄를 찾게 되고 그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치르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꿰차고 교만과 자만함으로 자신의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행위들, 이단의 이 구원파의 행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이것을, 니골라당을 주님이 미워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이 구원파의 니골라당과 영지주의의 혼합으로 후회가 되는 이 구원파를 향하여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미워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집단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의 여정 속에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와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빛과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여러분 온전한 믿음과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 앞서 분홍색 글씨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태도는 뭐냐면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전진해 나아간 이 출애굽기에서 오는 그러한 영적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를 온전히 가져다 주실 그날까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별히 하고 깨어 있어서 온전한 믿음을 갖추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영적 이스라엘로 굳건하게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영일 성도님들, 주님이 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일 성도님들 늘 분별하여 민감한 영적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이스라엘로서 영적 가나안을 향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빛과 영광된 그 나라에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